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 3명만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이 변화산에 올라가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귀로만 들었던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마태도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 제자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12제자에게 마태에게 가르쳐주고 들려준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3명의 제자 같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만 보게 하신 그것을 전하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로 경험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은요,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간증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나눌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적용해 봅니다. 두 번째로 모세와 엘리야를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은요, 사실 앞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구했던 표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제가 또 궁금하게 이런 의미에서 또 생각해보면 가룟 유다에게는 이것을 철저하게 감추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 믿는 자들, 이 3명의 제자들에게는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물론 실패해야 되고 실패 가운데서 주님, 광풍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실패가 없고 가난함이 없으면 심령이 가난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함만 허락하시지 않고 이렇게 영광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소위 성공도 경험하게 하세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부유함도, 이런 영적인 부유함도 누리게 하시고 또 가난함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함과 부유함, 영광과 또 핍박 가운데서 그 목적은 딱 하나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영적으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가 오직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길러놓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는 임으로 대우받은 이 요한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예수님보다 먼저 와야 하는 이 엘리야가 임으로 대우받아서 죽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걸 제자들이 오늘 깨달은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처럼 대우를 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 내용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후에 전하면 이 내용을 전하는 자들도 제자들도 임으로 대우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했지만 변화산의 영광을 전하면 임의대로 핍박을 받는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변화사에서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 때문에 이것을 전하여 핍박을 받는다면, 임으로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이 주님을 만난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핍박을 받기까지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변화산의 사건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깨닫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만났으니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주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전하며 내가 한절 깨달은 것을 가지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세와 엘리야 같은 너무나 놀라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부유하거나 실패했거나 성공했거나 가난하더라도 오직 구원을 목적으로 놓고 십자가를 길로 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여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실패하여도 많은 사람들에게 약재료가 되는 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의대로 대우받은 엘리야, 세례 요한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 주님을, 이 변화산의 기쁨을 전할 때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도 핍박받고 임의대로 박해받을 줄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